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요,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부부의 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정의 어떠한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 가정을 지켜가는 우리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갖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사실 가정이 깨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남겨진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욱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 같은 거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요,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또한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로 세 번째 주일인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잠깐 저희 첫째 딸아이가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저번 월요일과 화요일 중간고사를 아이가 치렀습니다. 딸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요. 첫 시험이라 긴장도 참 많이 했고 공부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몇 주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잘 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 자랑해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도 첫 중간고사쯤이야 잘 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보았는데 아이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못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조금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망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그렇게 별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결과까지 좋으면 되게 좋은 거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을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여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이제 한번 봤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잘 준비해서 더 잘 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예, 사춘기가 돼갖고 아빠 말 잘 듣지 않죠. 그러더니 시험이 끝나고 친구랑 롯데월드에 놀러 갔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는 시험을 치른 후에 그 결과에 잠깐 동안은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언제 봤냐는 듯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시험 성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 아마 아이는요, 말은 안 해도 이번 시험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쉽겠죠.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런데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지금 이 아이를 흔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 여전히 실망되고 후회도 되지만 그럼에도 자신감 같은 것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요, 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회복 탄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I can do it. 무엇입니까?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도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할 수도 없고 시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그래도 아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겠죠. 하다가 실패라도 하게 되면 현재 일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까지 다 끌어와 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예. 과거에 예전에 아주 고립적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와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피하거나 아예 물러서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겨우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실패를 했을 때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수했구나. 뭘 실수했을까 한번 찾아보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실패를 했을 때 네가 그렇지,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안 돼, 그러니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10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100가지의 재능이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우리 유아실황에서 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 아이들이 지금 뭐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 아이들이 예,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아이들로 하여금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목소리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그런 목소리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의 모습으로 살면 돼.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요, 자기를 닮은 아이를 향해서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네가 그렇지 뭐. 예. 제가 아무리 상담을 공부하고 박사를 하고 있어도 그런 말을 안 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예. 네가 그렇지 뭐. 이러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실은 나를 향한 목소리거든요. 나를 향한 나의 목소리인데 그걸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목소리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갈 때 우리는 물론 아이들까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기도 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뒤에 숨어 있는 바울의 진짜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바울의 1차 투옥 중에 있었던 일이고,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그 집에 갇혀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빌립보서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편지입니다. 아무튼 그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자기를 생각하고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에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이미 배워서 알 수가 있단다. 할 수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있던 없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을 이미 터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요, 또 나는 비천하게 사는 법도 알고 풍족하게 사는 법도 안다. 배가 고프거나 가난하게 사는 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돈이 있던 없던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통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저도 목사지만 그걸 초월한 삶을 아직까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초월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삶인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고백 같아요. 나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 can do it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앞뒤 문장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 자신이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의 회복 탄력성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실망하지도 않고요. 자신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건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겠죠. 자기 자신의 그러한 힘을 믿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힘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교회가 작지 가오가 없냐? 나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하지만 지금 그런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행동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엄청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바울 그 자신이었죠. 바울이 만약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 혹은 긴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질병과 위험에 시달리는 일들이 무섭고 자신이 없어서 마주하지 않았고 피했다면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키 작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울 자신은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요. 내가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더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고 재능이 많고 그래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런 태도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태도 가운데 지금 나아가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예, 혹은 내가 어리다고,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내 핸디캡이 있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예, 오늘 이런 삶의 태도는 아닌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의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용기, 격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죠? 이 책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존감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는 것이 참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뭐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러 심리학을 읽으면서요. 그냥 그냥 이런 이 모습, 이 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와 수많은 공동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의 사회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들러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모습이라면 그런 나로 그냥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면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갈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로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들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사회 및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진정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용기가 없거나 내지를 못해서 사회나 공동체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숨고 회피하고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 신경증이나 불안증으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사회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용기는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자존감이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날이자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되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손자, 손녀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해주면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면 돼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같이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오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